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합시다. 서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토라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총이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뒤에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20장 우리 여기 10장 20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은 이런 것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나눌 것이고, 이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는 미알려 형태입니다. 즉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넘쳐나니까 이게 어른들이 귀찮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가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반쯤 우리가 자라난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매를 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 18장 15절을 보면 이때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 아기를 이 브레콥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브레콥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뜻은 이
태아를 얘기할 때 브레포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갓난아기죠. 그런 아이, 이 젖먹이를 가리킬 때 브레포스라고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만져준다는 말이 뭘까요? 만져준다는 말이 만져주는 거, 마사지하는 것처럼,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이것도 만져주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에 만지다는 단어는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소속됐다, 관계되다, 이런 뜻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같이 예수님은 그들 위해 안수를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젖먹이는 산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아기를 안고 오면 그냥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조금 커야 이게 좀 돌아다니고 그러지, 이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안고 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힘이 없으며 그의 생명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무도 모른 채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에게 왔을 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었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꾸짖은 대상은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의 꾸짖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대상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온 어른들이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고 있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장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나를 영접하면 결국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뭐죠?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모습임을 얘기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여러분 어린아이를 지금 물리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큰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 사람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애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 풍습대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심, 즉 안수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매우 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한 손으로 안고 축복해 주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안고 이렇게 축복해 주려면 큰 아이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유아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아주 하찮게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좀 데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는 일 말고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이 가르칠 것도 있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일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했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면 되느냐, 이래서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 당시에 어린 우리 아이와 여자는 유대교 사회의 인원으로서 여기지 않을 만큼 매우 경시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하찮은 애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꾸짖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것인데, 이게 뭐냐, 제자들은 유대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주의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이 명한 계명들을 모두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선악도 좌우도 전혀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가 무슨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선애가 의로운 일을 행해요? 예? 안 하죠? 하는 일이 뭐예요?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게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뭘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만 해도 이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이게 아주 선한 행동을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불필요한 짓을 한다며 꾸짖었지만 제자들은 여러분 사실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원해서 오늘 제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들고, 아니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지금 세우면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의 잘못된 이 모습을, 태도를 보고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하셨다는 말은 몹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막 분노해가지고 막 때려부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너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유대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꾸짖는 바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자 이러고 그냥 가는 마음이죠. 그게 몹시 괴로웠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명령한 거예요. 첫째, 용납하라는 거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과거형으로, 우리가 과거 명령으로 쓰이는데, 과거 명령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명령이에요. 이 아이들이 오는 걸 지금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 지금 그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천지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게 교회에서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 여러분 그들이 막 교회 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성도들을 우리가 꿰나가려면 몰라도 내가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자세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금하지 말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계속 반복되는 명령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온다면 누구든지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은
이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마태복음 19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되고 어린아이 것이죠. 그렇죠? 이들의 것이다 하면 어린아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같은 특성을 지닌 자는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게 의존적입니다. 타인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꼬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탕 하나만 주면 이리 와, 이거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오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받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받들고 라고 말했습니다. 받들고. 우리 정경은 집사님, 받들고가 무슨 뜻일까요? 받들고 높인 거.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근데 그건 땡이에요. 그 아닙니다. 이 받들고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번역이 좀 그래요. 받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이 받아들인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단어를 썼는데 디퍼런트 동사라는 걸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디퍼런트 동사예요. 데코마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꼬리는 수동태 꼬리인데 뜻은 능동태예요. 그래서 이게 혼동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혼동된 거. 이게 도대체 이 지금 꼬리는 이게 뭐라고 하더라? 헬라어 보면 우리가 그 어미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가 우리가 보면 능동태, 수동태 이런 그 변화 꼬리가 있는데, 그것이 수동태 꼬리를 갖고 있는데 뜻은 능동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가요.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한테 오는 거죠. 그죠?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주께로 갑니다. 어떤 때는 주께로 옵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르다 보면 옛날에는 뭐 갑니다 했는데 요즘 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그런 거 똑같은 단어예요. 폴리오마이 이런 단어를 쓸 때 그렇게 쓰는 건데, 그런 단어를 쓸 때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가 이게 주님이 받아주신 것인지 내가 가는 건지 이게 도대체 몰라요. 내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인 거지만, 여러분 영접한 거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불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꼬리가 지금 여러분 이 디퍼런트 동사라고 하는데, 그런 동사를 써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상대방이 주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졌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결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었을 때 어린아이같이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올래?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너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가 줄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누가 줄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줄 수 있나요? 예? 이만희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못된 놈이죠. 그렇죠?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만희가 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뭘 알면 어디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볼 때도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그걸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걸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말세가 됐기 때문에 말세의 특징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쪽에는 이게 지금 신천지, 한쪽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두 줄로 서가지고 지금 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대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천국에 가는 건 어떤 공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내가 받아들임으로 가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싫어요 이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주겠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냐면 결단코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중부정어예요. 그래서 전혀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런 자의 것인데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부정어를 사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자기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천국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밝힌 대로 그 세리는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로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리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도 이 사정은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교에 이 치명타를 가하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임을 보여줘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나눌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는데, 그죠?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해줬습니다. 먼저 그들을 안았죠. 그리고 그 아이들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줬어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그의 행동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다 하는 말은 이게 좋은 말을 해줬다는 것,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로게오라는 말은 이게 로고스, 말하다는 레고라는 말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껏 뜨겁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좋은 말을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칭찬을 많이 해준 거죠. 아, 얘가 참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칭찬은요, 아이들이 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이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꾸중을 듣고 자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꾸 꾸중을 들으면요, 이게 들이받는 성질이 많아져요. 칭찬을 받으면 아, 내가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도록 자꾸 여러분 칭찬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만들어줘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고 건전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찾아내서 칭찬해주면 자신이 잘했을 때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맨날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이삭과 야곱,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의로운 일이었고 믿음의 영웅들이 할 일이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과에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행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전사하면 해당되고 다른 사람은 뭐 해당 안 되니까 못할 수 있지만 이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가장 자랑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를 축복해 주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찔리죠? 나는 이게 뭐냐면 축복보다는 내 입으로 그냥 저주 비슷한 얘기들,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손자들이 이제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이 큰 일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했던 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자기가 이 의를 쌓아서 구원받는 그것이 여러분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유대교의 특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어린아이들, 이 갓난아기들 오줌 싸고 똥 싸는 것이 뭘 잘한 일이겠어요? 냄새나는 일인데 그것만 해도 칭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기죠. 또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행하는 대로 따르고 부모님이 주면 그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조금 크면요 이게 자기 고집이 생겨요. 싫어. 그래서 이게 조금만 커도 이제 한 2살, 3살만 돼도 싫어. 이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배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 못할 때부터 이 아이들이 주면 그건 받아먹어요. 그래서 어릴수록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겁니다. 태중의 아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또 천진난만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아무 공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과 우리 이웃의 자녀들을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품에 안고 손을 대며 여러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